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둔한 저희들을 일깨우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아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 즉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역대기를 저술한 저자는 이 내용을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는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술하고 있는가,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책을 쓰는 저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즉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이고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다가 역대기상 보면 이게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이제 큰 사건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 14장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 옮기는 그 일들이 이제 15장에서 쭉 완결되는데, 사실 그 이유는 그렇게 큰 어떤 베레스우사라고 하는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났지,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14장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유다 왕이 였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온 이스라엘 이제 지파죠, 다윗에게 올라와서 다윗에게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 이렇게 한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걸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다윗의 위상이 어떠한가? 이 두로는 페니키아 지방의 지역에 속한 나라죠. 그리고 무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백향목과 그 다음에 석수와 목소를 보내서 그의 궁궐을 지을 것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 물자와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외교적인 어떤 문제죠, 외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가, 그의 어떤 위상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격이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정상들과 만났을 때 그 정상들이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지금 다윗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은 어떤 자신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고생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2세의 아들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죠. 그냥 역사 속에서 왕이 되지 않았으면 목동을 치는 그런 어떤 신분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이죠. 양치기에서 신분에서 또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막내로서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사 이스라엘 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붕황한 가장 어떤 높은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고 위치에 올라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국력, 국가의 힘이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다 숫자입니다.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리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전쟁터에서 최첨단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쟁이 판도가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농사기 때문에 또 일꾼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27편 3, 4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래 쭉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자녀들을 또 이렇게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들을. 그만큼 대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이렇게 번성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합당하다,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잘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송하면서 인정하면서 따라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시기하고 또 그것을 못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이 블레셋은 조금 굉장히 우리가 쭉 보면 처음에는 이 블레셋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 적대적인 관계가 좀 바뀌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즉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그 후로는 이제 블레셋을 계속 진멸시키죠. 그런데 사울의 사이가 되고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다윗이 부각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만만이요,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왕자가 위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이제 알려져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도리어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했죠. 바닷가. 그 다음에 블레셋은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다윗 때에 와서야 사실은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가 1차, 2차 전투가 벌어지는데 8절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것을 알고 다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벌써 보니까 9절에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순식간에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서남쪽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도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쪽에 오면은 굉장히 넓은 곳이죠. 거기에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미리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냥 밀듯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두 개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나가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굳게 문을 닫고 방비할 것인가? 아니면
도망할 것인가 묻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승패를 물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게 막 물밀듯이 올라온 대적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흩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렇게 큰 승리를 얻은 그 지역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딱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대적 블레셋을 흩으신 곳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명을 통해서. 그래서 1차 전투는 1차 전쟁은 이제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모아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2차 전투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올라오는데 1차 전투 때 보면 그 당시 이 전쟁의 어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굉장히 우상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신이 돕고 돕지 않고에 의해서 또 자신의 신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에 의해서 그런데 우상까지 그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급박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버린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랐다. 왜 이것을 그냥 그렇게 놨을까? 그냥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겠죠. 이 역대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죠. 그래서 다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곳곳마다 세우죠. 자기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런 곳에는 눈길도 주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투에서 다시 골짜기로 침범이 올라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묻는데 한번 이겨봤잖아요. 이게 보면 그냥 나가서 싸울만도 한데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맞서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해라 라는 겁니다. 1차 전쟁에서는 맞서 싸웠지만 2차 때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전쟁에 지면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뒤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한 번 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마음 가운데 무장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경계를 하면서 올라왔겠죠. 1차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인데 바카 이래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 나무가 우리는 이제 사실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바카라는 히브리 어떤 의미는 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어떤 진액이 나올 때 마치 우는 모습이라 해서 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숲에 이제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그 뒤편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니까 뭐냐면 19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를 듣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분명히 다윗이 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나면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군대를 치시겠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국은 끝나고 나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냥 사람들은 아이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나와가지고 막 한 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앞서 행해 주셔서 승리 있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게셀은 블레셋의 이제 인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어떻습니까? 쫓아냈다는 것이죠. 쳐들어왔다가 막 도망간 게 아니라 1차 전쟁 때는 도망갔죠. 막 흩어졌는데 2차 전쟁 때는 다윗 군대가 이제 그 블레셋 영토 근처까지 이 블레셋 군대를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싸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죠.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접경지를. 사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 똑같죠. 이제 쳐들어왔는데 다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까 했듯이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사실은 그러한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만일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실당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을 받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제 자기 어떤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바로 정통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은 끝까지 믿음의 어떤 길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사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얼마나 참 믿음의 모습이었는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즉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존경하여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그를 시기하고 또 그를 대적했던 그러한 민족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다윗을 높이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지역에 두려움이 되게 하였고,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였고,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높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면 그 어떤 사람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항상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히람을 통하여서 그의 위상과 또한 그의 모습들을 높이게 하신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또 자신의 어떤 명성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신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단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 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잘 바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파성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우리 안식년 마치고 다시 들어가는데 말레이시아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김주록 노원 선교사님 원주민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윤희삭 리모산 선생님 속히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게 달라고 우리 함께 파송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안식년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일들을 마치고 또한 이 말레이시아를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사 아름다운 세계 열매가 맺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혁 노원영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원주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눈물로 시를 부를 때 기쁨으로 단을 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중 최영 형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 대적들에서 들려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미약하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세워져서 놀라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상 리무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 속히 선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린 문을 닫은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사 정말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종록 선교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데 대학생 사역과 문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피지 사역하시는 우리 유병팔 선교사님 피지에는 이단들 종식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동 선교사님 태국입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여원이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통가에서 박정규 선교사님 화상 폭발로 녹아내린 교회 지붕이 속히 보수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후원 생명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에 사역하는 송종료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젊은이들이 주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젊은이 시절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랐던 지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은이 때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문사작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하여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유봉팔 선교사님 피지에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피지에도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물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이단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결을 잘 세워서 정말 그 피지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전하는 그런 가짜 복음이 가짜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사오니 주여, 정말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서 그 이단들을 물리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정 선교사님 선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톡으로 인하여서 주여, 우리 요원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물질과 또한 사람들을 보여주셔서 그 요한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박준 성사님 동갈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붕이 내려져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지만 참 힘든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사 더 나온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